특별한 대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성도가 받는 특별한 대접. 성도가 받는 특별한 대접. 우리 성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불신자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이나 또 성도들이나 살아가는 모습은 다 비슷하죠. 우리 먹는 거나 또 입는 거나 또 병드는 거나 이런 게 특별하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은 특별하게 대접을 하고 또 내면 세계에서는 이 불신자들과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수많은 죄수들이 로마 감옥에 들어갔지만 이 바울은 이 감옥에서도 아주 특별히 대접을 받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기에 허락하더라. 보니까 바울은 따로 있기에 허락하더라. 이 따로 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안가예요. 안가가 뭔지 알아요? 따르게 안가가 뭐예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특별히 거의 비밀스러운 이런 주택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곳이 그 안가죠. 궁정동에 있는 안가에서 돌아가시는데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 안가를 다 없애버렸죠. 근데 이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군인 한 사람 딸려가지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가옥에 거주하는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영외에 거주하는 거죠. 영외에 거주하고 또 가택연금이라는 겁니다. 따르게 가택연금. 저는 감옥살이 하는 거지만 이 어떤 주거 지역에 집 안에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그런 대화로 지금 바울 사도인데 이런 경우는 이 로마 감옥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경우이에요. 로마서 2장 26절에 보면은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이하게 대접했다고 그랬죠. 따르게 기이한 대접. 아주 특별한 대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도들을 특별히 대접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특별한 자유입니다. 따르게 특별한 자유. 뭐라고요? 특별한 자유. 우리가 16절에 방금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법에는 죄수와 간수를 하나로 묶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손목 또 발목에는 다른 죄수들과 똑같이 쇠사슬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돼가지고 또 특별히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대접한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어느 정도 자유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뭐가 허용이 돼요? 자유가. 그러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지 않고 감옥을 나와서 영외에 특별한 가옥에 안전 가옥에 거주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죠. 우리 다른 죄수들은 감옥에 들어가면 꼼짝을 못해요. 감옥에 들어가면 밖으로 안 내주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4년 동안
바깥 구경을 했습니다. 한 번도 못해요. 안 내주는, 아예 뭐 안 내주는 게 그게 감옥인데, 이 바울사도는 감옥에 갇혀야 될 사람이 특별한 안전각을 정해가지고 그곳에 거주하게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죄수에게 이 정도 자유라는 것은 그 세계에서는 그야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 중의 특혜입니다. 특혜 중의 특혜. 그야 바울에게만 내린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특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특혜. 뭘 누려요? 이런 특혜를 누려요. 이게 바로 다른 특혜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자유. 예. 우리 몸은 일반인과 똑같아요. 환경도 똑같고 모든 것이 다 똑같죠. 특별히 환경의 줄에 묶여 있습니다.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으로 큰 자유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289페이지, 신약성경 289페이지. 17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환경의 속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몸은 구금할지라도 마음은 구금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은 가둘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요한복음 8장 36절. 요한복음 8장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3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이나 또 세상의 감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둘 수가 없어요. 몸은 가두어도 뭐는 가둘 수가 없어? 마음은 가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은 천국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몸이야 똑같이 살아요. 다 어제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미국의 군인인데 이분이 보니까 죽다가만 이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에서 군의관이 군의관이 의가사 제대 서류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분에게 주려고 해요. 근데 이걸 안 받아요. 안 받고 매일 자기 몸을 조금 놀리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이 몸을 가지고 막 계속 운동을 하고 막 할 때만 엄청나게 놀려요. 밤에 아무도 안 자고 있을 때, 전부 다 자고 있을 때 벽에 탁 붙어가지고 발가락을 꼼지락거리고 이래가지고 한 8개월 동안 죽을 똥 살 정도로 몸이 엄청 아프죠. 완전히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막 계속 움직이면서 이제 의가사 제대 명령이 떨어진 날인데 그날 자기는 제대 못한다고. 내가 만약에 걸어서 이 병원 밖을 나가면은 나를 다시 병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 아니죠. 군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여기서 바로 군으로 들어가요. 이래 했는데 이 의사하고 뭐고 전부 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불구자라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못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어나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 저 영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의사. 영상으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몸이 반신불구지만은 그 몸을 누가 어떻게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이래가지고 또 나중에는요 자기를 그 반신불구가 될 때에 자기한테 좀 도움을 준 사람이 있어요. 흑인인데 이분은 백인이고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흑인이 한번 그 적진에 그러니까 어디 적진에 그 2차 세계대전이죠. 적진에 이제 그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적군이 몇 명이나 있냐, 한 1000명이나 되는 적군이. 그 지금 들어가면 자기는 죽는 거죠. 그 사람은 건지려고 들어가면. 그런데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구출한다고 그래가지고 헬기를 타고 거기로 들어가요. 근데 헬기를 가니까 그 1000명 되는 사람이 막 헬기를 보고 막 총을 쏘니까 헬기가 내릴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낙하산을 타고 혼자 뛰어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는 그 사람을 구출해가지고 오는데 총을 36발을 맞았어요. 총을 36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는데 결국 그 사람을 건져내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게 그 지금 영상에 나와 있더라고요. 외국 사람이네요.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몸이 묶여 있어도 그 영혼을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유라는 겁니다. 특별한 자유. 그러니까 바울은 몸은 지금 묶여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지만 바울의 그 몸도 사실은 로마가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로마로 보냈어요. 왜 로마로 보냈죠?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로 보냈잖아요. 그러면은 감옥에 집어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감옥에 안 있고 바깥에 나와서 영에 거주하고 또 안전한 주택에 거주하여서 뭘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누가 은혜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영혼의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받은 이 대접이 뭔가 하니까 특별한 자유, 따르게 특별한 자유. 그러니까 요즘 있는 사람들은 이런 특별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 환경에 그냥 굴복해버리고 맙니다만 우리가 사실은 우리 강호 임사님을 보세요.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유인입니다. 자유. 진짜 안 보는 사람들도 더 보는 것처럼 어제 장국장이 그러더라니까요. 장국장이 차를 타고 가다가 강호 임사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목사님 그분은 한 반쯤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보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그걸 지켜봤겠죠. 할렐루야.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 육신은 우리가 환경에 묶여 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자유한 이런 특별한 자유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이 바울이 누린 게 보니까 특별한 사랑이에요. 따르고 특별한 사랑. 이 그냥 사랑이 아니다. 특별한 사랑이에요. 17절 봅시다. 사도행전 28장 17절. 17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보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인들은 누구를 초청했다고 했어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들을 바울 사도가 자기로 여기 일종의 지금은 감옥이죠. 감옥이지만은 안전 가옥이에요. 안전한 가옥에 비록 죄수의 몸으로 있지만은 어떤 영의 거주지에서
거주를 하면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초청 대상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 자, 그럼 보세요.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실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또 마게도냐에서 그리고 아덴에서 또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에게 가장 힘들게 한 존재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요 지도자들입니다. 뒤에 넘어가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가 뭐 그런 걸 모른다. 어디 나옵니까? 마지막 절 보세요. 21절 한번 21절 읽어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바로 이르었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그러니까 자기들은 바울 사도의 사정을 갖다가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그랬죠. 근데 실제로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 몰라요?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이거 왜 몰라요? 지금 바울 사도가 막 온 아시아 지역을 뒤집어 놓고 막 야단을 지겨놨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상황이. 그런데 바울 사도가 누구를 몇 분들 초청을 했냐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 높은 지도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실은 뭘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바울 사도는 어찌 보면은요, 이 유대인들을 지금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서 또 예수 이야기를 하면은 그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22절 봅시다. 22절 하는 거예요. 시작.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없다함을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미 알고 있잖아요. 뭘 받는다? 반대를 받는다.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유대인들이 결성을 해가지고 누구를 반대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을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 행정부에다가 지금 청원을 해가지고 요즘 우리나라의 사람들이요 막 계속 청원을 올리는데 청원을 해가지고서 바울로 하여금 이 바깥으로 못 나오게 해요. 왜 바울에게 특혜를 주느냐? 바울도 감옥에 집어넣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바울을 반대할 수가 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기를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고 또 자기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이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랑. 무슨 사랑?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특별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바울이 가지고 있다. 특별한 사랑.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 한정이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에게는 안 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이런 사람 가릴 것 아니에요.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빈부, 기천, 남녀, 노인 이런 게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바울이 가진 이 사랑은요 특별한 사랑이 따르게 특별한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봅시다. 로마서 13장 8절. 로마서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죠. 13장 8절.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피차 사랑하기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뭘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한 사랑입니다. 특별한 사랑. 또 하나 더 봐요. 로마서 13장 10절. 로마서 13장 바로 그 뒤에 10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따라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 사랑.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이런 특별한 사랑을 가진 존재가 바로 바울 사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한 사랑,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한 절 더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요한복음 13장 35절.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로 앞에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그렇죠. 13장 35절 34절 35절 한번 봅시다. 34절 35절 읽어봐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랑이 따르게 특별한 사랑,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바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의예요. 의. 따르게 특별한 의로움. 뭐라고요? 특별한 의로움. 18절 봅시다. 본문 사도행전 28장 18절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로마인은 나를 신분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무하려 하였으나 석방.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나 우리 27장으로 넘어가 아니죠. 22장부터 쭉 나오는 거잖아요. 벨릭스 총독, 그 다음에 무슨 총독? 베스도 총독, 또 무슨 왕?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쭉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무죄.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무죄입니다. 따르게 무죄. 뭐 그냥 털어도 먼지가 나요, 안 나요? 바울이 먼지가 날 리가 없죠. 왜냐하면 돈도 잘 남의 돈 안 쓰고 전부 누구 돈 썼어요? 자기 자비량. 예? 자비량이죠. 자비량. 따르게 자비량. 뭐 해가지고? 천막 텐트 메이커. 따르게 텐트 메이커. 천막 장사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일해가지고 텐트 메이커를 해가지고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서 제일 깨끗한 정치인이 누군지 아세요? 물론 그분도 돈 왜 안 먹었겠어요. 그러나 이 눈으로 드러난 것 중에 제일 깨끗한 정치인이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멸치자. 네. 그분은 누가 돈이 있었어요? 아버지 멸치자. 내일 교제되어서 멸치호장 했잖아요. 왜? 멸치자. 떼부자야 떼부자. 그러니까 멸치호장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명절날에 이렇게 되면은 뭐 하여튼 김영삼 대통령 신이는 뭐 무조건 뭘 받아야 돼요? 멸치 한 뿌리씩 받아요. 명절 그럴 때는 무조건 그냥 아버지가 보내준 멸치 산더미처럼 싸놓고 그거 다 보냈나 봐요. 뭐 어떻게 보냈는지 아버지가 거기서 그냥 택배로 보냈겠죠. 뭐 소포로 보냈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막 그냥 털면 먼지가 나야 될 텐데 털어도 먼지가 안 나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믿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이신덕입니다. 이신덕. 뭐라고요? 따라해. 이신덕이. 네? 이신. 따라해. 이신덕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이 말이. 따라해. 이신덕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예? 믿음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게 바울 신앙의 기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막 털어봐도 먼지가 나요, 안 나요? 먼지도 안 나죠.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얻었어요? 의로움으로 얻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믿음을 사실은 의로움으로 얻는 게 아니라 뭐 막 소를 팔고 막 돈 바꾸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잘 보이고 이래가지고 구원을 또 저 옛날에 천주교 옛날에 뭐였어요? 면제부 또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바울 사도는 첫째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고 또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할렐루야. 구원을 돈으로 산 적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예? 예,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죠. 17절 읽어봐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털어도 먼지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먼지가 날 게 첫째는 돈을 털어도 먼지가 안 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을 털어도 먼지가 나요, 안 나요? 그 믿음도 사실은 이 당시에는 먼지가 많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을 얻으려고 뭘 한다고요? 돈을 갖다가 줘요. 돈을 갖다가 주어서 막 소를 사고 또 뭐 소 바꾸기를 동전을 바꾸면서 막 뒷돈을 대줘야 되고 이래가지고 제사장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믿음을 돈으로 사는 이런 시대가 바로 이 바울이 살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아주 특별한 의로움을 가졌다. 특별한 의로움. 이것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구원을 이래 받는데 보면은 전부 다 사실은요, 구원받는 게 뭐예요? 자업자득 있다. 자업자득. 내가 뭔가 행해가지고 내가 막 선을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은 그 선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이 선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래 되면요, 돈으로 구원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뭐로 구원을 사는데요? 돈으로 구원을 사면 돼요. 내 선을 행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 돈이 사실은 알고 보면 또 선이거든요. 돈을 가지고 선을 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서 구원을 사면 돼요. 또 선행을 열심히 해가지고서 구원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 구원을 받으려면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아니 그런데 또 물어보세요. 선한 일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또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죠?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털어봤자 걸리면 네. 빨아도 걸리면 걸리죠. 그 뭐 선한 일을 한다고 그러지만 내가 물어봐요. 세상 사람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해요, 안 해요? 미안하지만 안 해요. 선한 일을 누가 제일 많이 하냐면 교회가 선한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뭐 하는 거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감동해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보답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은 누가 제일 많이 행하느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가 오늘날 그야말로 사회를 향해서 가장 많은 선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이런 차원에서 그야말로 특별한 의로움을 가진 자가 또 바울이다 이런 얘기예요. 특별한 의로움. 오늘 지금 본문에 내가 지금 설교에 5가지를 써놨는데 오늘 요 3가지만 말씀드리고 내일 새벽에 또 2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어요. 따르게 특별한 자유. 특별한
특별한 사랑, 택배라. 특별한 의로움, 택배라. 이런 것을 바울이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과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을 로마로 보내실 때는 감옥살이 시키려고 로마로 보낸 것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목적도 복음을 전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환경 속에 때로는 지배를 당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특별한 자유를 주셨고 특별한 사랑을 주셨으며 특별한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대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하나님께서 강한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대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과 부딪히고 싸워서 반드시 곧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권세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주의 백성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사 오늘도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변화되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대접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이 아름다운 복음을 온 땅에 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